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양재라는 곳에 가면 말죽거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동네가 개포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동네가 개포동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가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고 또 더럽고 지저분해서 걔도 살기 포기한 동네,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걔도 살기를 포기한 동네, 개포동. 근데 그 개포동에 택지가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고층 빌딩이 세워지면서 매우 살기 좋은 동네, 호화스러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은 걔가 포기한 동네 개포동이라고 하지 않고 걔도 포텐셜을 타고 다니는 동네. 그래서 개포동.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누가 사느냐,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동네보다도 그 동네에 누가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 개포동, 걔도 포기한 동네가 될 수가 있고 걔도 포텐셜을 타고 다니는 동네가 될 수 있어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저보다 먼저 결혼한 정말 친한 친구,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한 후에 집들이를 한다고 하여 친구 몇몇이 그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함께 먹고 있는데 그 친구 가운데 매우 짓궂은 친구 하나가 결혼 먼저 한 그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했어요. 야야야야, 누구 아무개야. 내가 봐도잖아. 내가 이런 말 하려고 했는데, 야, 재수씨, 아무리 내가 봐도 이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은데 뭘 보고 결혼했어? 야, 앞으로 너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남의 와이프 보고 이제 결혼한 새신랑 보고 친구 보고,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지수씨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뭐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 잘 살 수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같으면 그냥 화가 나서 야, 너 빨리 집에 가. 너 그럴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친구에게 야야야, 잠깐만 너 있어봐. 조금 있으면 왜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했는지 보여줄게. 잠깐 있는데 저녁 식사를 다 먹고 나가지고 디저트로 이제 커피가 나오고 과일이 깎아서 나오는데 그 재수씨가, 신부가 그 디저트를 커피와 차를 두고 다시 주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혼한 친구가 그 짓궂은 장난을 치는 그 친구를 툭툭 치면서 야, 우리 와이프 좀 봐. 우리 와이프 뒷모습 좀 봐. 뒤태 좀 해줘봐. 뒤태 좀 봐. 야, 이쁘지? 야, 내가 우리 와이프 저 뒷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정말 뒤태가 예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진짜 재수씨 뒤태가 예쁘네, 뒷모습이 예쁘네 하면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전부가 좋아서 전부가 완벽해서 그거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이뻐서, 그 하나가 이쁘니까 전부가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한 군데가 마음에 들어서 그게 예쁘니까
다 예쁜 거예요. 이거 저거 다 따지다 결혼 못해요, 여러분. 네? 내가 얘기했어요. 왜 결혼 못하냐면 다 따지니까 못하는 거야. 이 얘기니까 고개 숙이는 거 봐. 한 50%만 마음에 들어도 아니야. 한 가지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을 할 수 있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우리 큰 놈이, 큰 아이가 아빠는 엄마의 뭘 보고 결혼했어요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우리 아는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뭐 못한다니까 우리 큰 놈이 또 싸움하고 그런 줄 알고 아빠는 엄마의 뭘 보고 결혼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작은 놈도 그게 궁금했는지 맞아 아빠는 엄마의 뭘 보고 결혼했어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지하게 야, 너희 엄마도 젊었을 때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예뻤어. 사모님 교인들이 공감대를 해서 여러분 우리 안쓰럼도 젊었을 때는 예뻤어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껴뚱해요. 그래서 내가 니네 엄마하고 결혼한 이유 내가 얘기해 줄게. 니네 엄마는 뭔가 무슨 일을 한번 하면, 어떤 일을 한번 하면 그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끝내는 성실성이 있었어. 그 성실성 보고 내가 반했잖아. 정말 우리 안 사람이요, 지금 물어도 결혼할 때는요, 뭔가 일을 한번 맡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일을요 밤을 새지 않고 해요. 너무너무 이런 여자는 내가 사도 되겠다. 그거 하나에 내가 감동받았어. 모든 게 다 예쁜 거예요. 집사님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안쓰러운 매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그 상대방의 좋은 점 하나 보고 그것을 극대화하여 그 나머지 부족한 점,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부족함마저 안 보이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 가령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천하의 참으로 못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유서 미리 탄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짓골 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볼까 보아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 이 아들이 밖에 나가 죽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도 뉘우치고 나가서 죽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와 집으로 가자 해서 아버지께 찾아온 것, 그게 하나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보라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 역시 분명히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모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거 금요 영성치유기도회 때 지금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 참으로 못된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임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유혹해서 그래서 그 남편까지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흉악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무엇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다윗의
정직한 믿음,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아멘. 하나 보고, 그 정직한 믿음 하나 보고.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화요일날 인물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한 남자 성도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인물을 보면서 그럼 누구는 또 좋은 점도 있고 누구는 참 훌륭한 점도 있는데, 제가 목사님 볼 때 야곱은 이렇게 간사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왜 이 야곱이 그 족장들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 맞습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훌륭한 점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많지, 간사하지, 허물도 많지. 근데 여러분, 성도님, 이 야곱에게 매우 훌륭한 점 하나가 있다면, 이 야곱은 하나님께 매우 충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무엇으로? 예배로.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사하게 산 것은 참 잘못된 일이었으나, 이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라고요? 용서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저 같으면요, 최소한 5만 명은 있어야 하고 10만 명은 있어야지 않겠어요? 의인이. 근데 하나님은 몇 명만? 한 명만. 한 사람이라도 있어. 그 성읍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성읍에 한 사람만 있어도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점 하나만 있어도 복을 주시는 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 한 사람. 중국 춘추 시대에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노라가 그 주변 국가를 침략해서 하나씩 점령하는데 제 나라를 침략했어요. 이때 한 여인이 한 아이를 손목에 잡고 한 아이를 가슴에 안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군사를 피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죽겠어요? 3명 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러다가 3명 다 죽겠다 싶어서 가슴에 안고 있던 아이를 땅에 두고 손목에 잡고 있는 아이만 붙잡고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대체적으로 도망할 때에는 가슴에 안고 있는 아이를 안고 도망가지 손목을 잡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여인이 다 잡혔어요. 다 잡힌 후에 이걸 지켜본 적군이 이상해서 내가 이상해서 묻겠는데 대체적으로 도망갈 때 가슴에 안고 있는 아이를 안고 도망가지 손목을 잡고 있는 아이를 잡고 도망가지는 않는데 너는 왜 가슴에 안고 있는 아이를 땅에 두고 손목에 잡고 있는 아이를 들고 도망가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이입니다. 손목에 잡고 있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 내 아이, 내가 당연히 내가 낳았으니 사랑하고 귀하고 존귀하나 내가 내 아이를 살리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요 내가 내 형님의 아이를 살리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내가 공적인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면 내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살렸다면 나는야 좋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따 이 말들은 제나라 장군이 크게 운동해서 야 철수하자. 이 나라 공격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의를 아는 여인이 있는 나라 공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이 도성을 칠 수 있겠느냐? 의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나라를 치는 것은 하늘로부터 벌받는 일이다 하면서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아요? 다 함께 잠언서 14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시작. 공의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무엇이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공의요. 공의.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라에 망하고 흉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자본, 그 나라의 기술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공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라의 흥망성쇠가 자본에, 경제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공의에 있어요. 공의. 공의를 행하는 그 의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 한 사람.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이게 복음인데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부흥케 하고 형통케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걸 행하는 의 한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대신방 때 하루에 13집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 집을 신방하다 보니 그 한 날에 어떤 교우는 월세집에서, 어떤 교우는 전세, 어떤 교우는 임대 아파트에서, 또 어떤 분은 매우 큰 집,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호화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날에 여러 집을 신방하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집이 크냐, 작냐, 월세냐, 전세냐, 임대 아파트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 13집, 14집을 신방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다양한 집을 들려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함께 신방을 했던 구역장님들도 똑같이 어느 집에 가니까 누구는 월세, 누구는 전세, 누구는 임대 아파트, 누구는 뭐 호화주택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집에 대해서 매우 큰 욕심을 가진 분들이 집만 끝나면 자꾸 집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듣다 못해 한마디 쓴소리를 해요. 아니, 집사님, 아니, 집만 좋으면 뭐해? 사람이 좋아야지. 아니, 집이 크면 뭐하고 집이 넓으면 뭐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했어요. 잘못 또 오해하면 또 집이 크니 작으니 월세니 목사님 또 뭐 한다고 누구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집이 크다고 해서도 아니고 집이 작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야.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그 집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집이 월세, 전세, 호화주택 이거 상관없어요. 네? 아무리 호화주택 큰 빌딩을 가진 좋은 주택에 산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격이 더럽고 싸우고 싸움박질하면 여러분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월세 임대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들으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해. 그러면 가진 자가 또 이상해져. 여러분 아무리 임대 아파트 살고 월세 산다도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소주 사가지고 술 먹고 싸움박질하면 그럼 그것도 지옥이지. 예? 제가 신방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사는 집,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 아무 상관없어요. 집. 전세니 월세, 분명히 오해하지 말고 전세니 월세니 호화주택이니 임대아파트 잘 상관없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니 집이 좋으면 뭐해? 아니 청소도 안 하고 성실도 없고 그래서 집에 곰팡이 한 달로 피우는데 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건물 아무 상관없어요.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임대아파트든 호화주택이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격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성실해야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라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래요. 아무리 복지가 좋고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이 잘 되려면 이 땅이 형통하려면 이 땅이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중요해요. 아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복지는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어디 나가면 공원이 있지요? 쉼터가 있지요? 노인연금 나오지요? 고령연금 나오지요? 복지가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입니다. 할렐루야. 인정 좀 하세요. 아멘. 우리나라 살기 좋아졌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좋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백성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의로워야 합니다. 환경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볼 때에 의롭고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해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 한 사람. 이게 슬픈 일이죠. 이 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정치의 정자를, 정치를 전혀 몰라요. 정치의 정자를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 나라 이민족을 보면서 매우 화가 납니다. 정치를 하는 지도자이나 종교 지도자이나 교회 지도자이나 분명히 거기에도 저를 포함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나라, 이 경제, 이 정치, 이 종교, 교회를 이렇게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라고 대표를 뽑아주었더니 모여서 하는 일이란 싸움질이에요. 네거티브니 하면서 비방이에요. 헐뜯는 것 뿐이에요. 뭔가 전략도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모이면 싸움받지 가요. 자신의 당력,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동네 작당들이나 하는 것처럼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 어렵고 힘든 일제시대 30년 동안 일제시대 6.25 한국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힘든 보릿고개를 넘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으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등골 휘는 줄 모르고 그래도 우리 자손들만큼은 우리들 아이들만큼은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또 달려 희생하였기에 오늘 이 땅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전보다 우리나라 세금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5년 전보다 약 25%가 증가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세금이 5년 사이에 25%가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경제는, 나라의 살림은 나아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더 등골이 휘어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의 탈세예요. 세금의 문란 때문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면 세금, 걷어진 이 세금이 바로 쓰여지지 아니해서 그래요.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쓰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국사를 읽어보십시오. 역사를 읽어보면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의 문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시대의 삼정의 문란이에요. 삼정, 전정, 군정, 항곡이 문란해지면서 조선시대가 결국 붕괴되어진 거예요. 세금이 바로 쓰여지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20년 전에 IMF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 살리겠다고 온 국민이 금을 팔았어요. 저도 금을 팔았어요. 금 팔자, 금 팔자, 금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신모살이까지 하면서 세금을 냈어요.
세금 내야 한다. 온 국민이 나라를 살리려면 금 팔고 세금 내야 한다. 세금 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땅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눈먼 돈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돈이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해요. 눈먼 돈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돈이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고. 찾아가야죠. 눈먼 돈이니까 찾아가야죠. 주인 없는 돈이니까 당연히 찾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눈먼 돈이요? 그게 어떻게 주인 없는 돈이요? 온 국민이 살을 애우고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만든 돈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어떻게 주인 없는 돈이고 눈먼 돈이요? 온 국민이, 특히 없는 사람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살을 애워가면서 낸 세금인데 그게 어떻게 눈먼 돈이고 주인 없는 돈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마친 후에 그 집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주섬주섬 농에서 뭔가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검은 봉다리 하나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 봉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1,000원짜리가 가득, 잘 정리되지 않는 1,000원짜리가 가득. 제가 교회 와서 쳐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돼.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는 국가에서 내준 보조금, 고령연금 같아요. 그걸 내준 것의 그 일부를 제가 이렇게 띄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2년 동안 모은 겁니다. 목사님, 이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한테 써주시고, 혹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잘 쓰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해주고, 교회 와서 이렇게 세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돼서 내가 10,000원짜리를 다 거슬렸어요. 지난주에 저희 금요 신약일 때 오셨던 그 김인식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하신 그 김인식 선교사님에게 제가 드렸어요. 드리면서 말씀을 해줘요. 선교사님, 이 성교비는 어느 나이 드신 집사님이 국가에서 보조금, 연금 가운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2년 동안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시면서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약간의 쓴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 성교비 쓰실 때 제발 허튼 데 쓰시면 안 됩니다. 허튼. 두려운 마음으로 꼭 필요한 곳에 성교하는 데 쓰십시오. 네, 이 성교비는 그 집사님의 눈물이고 피였다고 합니다. 제발 허튼 데 쓰시면 안 된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느 국민이 낸 그 세금은 피와 땀인데 왜 허튼데 써요? 허튼데.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두 번째, 시작. 전혀 그 어떤 희망도 세 번째, 시작. 목숨 걸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목숨 걸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타락한 지도자. 여러분 다 아시죠? 2014년도 4월 16일 2014년도 4월 16일 어떤 날? 무슨 날? 지금부터 4년 전 2014년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우 이기적인 삶의 눈이 어두워 목숨 걸 위에 목숨을 걸지 않아 앞날이 창창한 300명의 학생이 전라남도 차가운 바다에 숨진 날이 2014년 4월 12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할, 생명을 걸어야 할 한 선장이 생명을 걸지 않아 300명이 꽃다운 날에 생명을 잃었다. 여러분, 지도자는 뭐니 해도 목숨 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래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제 한 3일 뒤면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인데 지방선거가 한다고 전단지가 왔어요. 포스터지가 기어. 후보지. 읽다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또 양력을 보고 이력을 보는데 뒤에 보다가 정가자가 있어요. 정가자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치하다가 뭐 운동하다가 인권 운동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정가자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에 사기쳐서 가늠해서 그런 분이 후보에 나옵니다. 백수가 온다니 이제 백수가 온다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하기요.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그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며.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합한 사람,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그 의인 한 사람만 있어요. 용서하라. 마지막으로 조지 니들이라는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는 시가 있어요.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저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이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수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을 꿇게 하겠나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그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리는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